하나님의 인애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 때는 주일과 다른 본문을 보고 있는데 미가서를 10여 차례 보아왔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 미가 선지자의 스토리는 아니지만 이러한 미가와 같은 선지자의 사역의 내용을 우리가 쭉 보는 것이 사실 흔한 기회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 예배에 계속 오신 여러분들 참 축복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제 미가서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인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소선지서 또 한 부분 하고 계속해서 수요 예배에 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렇지만 선지자에게는 하나의 고통과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라고 할 수 있죠. 고통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심판과 또 자기 민족이 받아야 될 고난을 미리 선언적으로 알고 백성들에게 예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예정된 심판은 피해갈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직시하도록 그걸 계속 외쳐야 되는 현실이 될 것을 알면서도 동시에 제발 이 메시지를 듣고 조금이라도 일찍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외치지만 단 한 번도 어긋남 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았던 것을 볼 때 선지자의 마음에 큰 고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옥에 갇히고 뺨을 맞고 결박을 당하면서 그냥 나쁜 인간 취급당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미가 선지자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선지자에게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복에 대한 약속을 또 미리 받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적인 일이지만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나중에 잘 될 것이라는 보장이 있으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날 목사는 선지자는 당연히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점검하고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또한 같은 마음으로 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땅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던 선지자들의 예언이지만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가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살아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또 그것이 앞으로 내 삶 가운데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위인전기를 읽어도 그 위인들의 그 놀라운 실패와 성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감명을 받고 뭔가 인생의 새로운 결단을 하는 자리에도 이르잖아요. 나도 이런 게으름을 뿌리치고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야지. 그 위인의 삶이 나와 관계없지만 내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내부를 해부하고 수술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미가 선지자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고발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졌다. 가진 자들의 죄에 대해서 처음에 많이 고발합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힘 있는 자는 그 힘을 남용하고 권력을 사용해서 없는 자들의 땅과 집을 착취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너희들이 제일 큰 문제야.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소리를 듣고 막 좋아하는 일반 백성들한테 너희도 마찬가지야. 상인들 보고 장사하면서 저울 속이고 무게 속여가지고 한 대가 안 되는데 한 대라고 그러고 뭐 힘있고 가진 자들이 타락하니 밑에 있는 백성들이야 눈치 보겠습니까? 똑같은 삶을 살았던 거죠. 그 죄악들을 낱낱이 앞부분에 고발을 하고 그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 민족이 언젠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무섭게 꾸짖고 이야기합니다. 경고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 너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또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회복의 약속을
전하는 그런 모양으로 이 미가서는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이 뭐냐? 오늘 마지막 본문의 총정리처럼 나오는 거예요. 앞부분에 군데군데 나왔지만 이제 총정리가 되어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시 먹이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망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뭡니까? 가난과 배고픔이에요. 뭐 저만 해도 뭐 대부분 그냥 뭐 없이 살았지만 다 그냥 그렇게 사니까 동네에 뭐 차 있고, 글쎄 제가 초등학교 때 동네에 차 있었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는. 아마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아이고 차가 무슨 소리냐, 호롱불 켜놓고 살았는데 뭐 이렇게 이런 시대였겠지만, 다 그렇게 사니까 가난이 뭐 크게 뭐 이렇게 마음에 어려움이 된다든가 그런 건 없었어요. 저만 해도 뭐 배가 고프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렸다 이런 건 경험 못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막 끝나고 태어나신 분들, 이제 저희 부친 같은 경우는 이제 해방 직전에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6.25 전쟁을 겪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고픔이 뭔지, 가난이 뭔지, 꿀꿀이죽, 소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드셨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안에 속 하얀 거를, 그거를 계속 뭐 이렇게 삶고 삶으면 약간 뭐 죽인지 하여튼 그렇게 비슷하게 된대. 저는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만. 전쟁이 나고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면 배고픔, 제일 큰 문제예요. 근데 오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첫 번째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먹이실 것이다. 그걸 이제 선지자니까 예언을 하는 거니까 비유로 표현하는 겁니다. 은유적으로. 1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갈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유다 지역에, 유대 땅에. 이 갈멜 속 삼림, 유다 땅에서 가장 숲이 우거진 곳이에요. 유대 지역이 대부분 민둥산이 많습니다. 시내산처럼 돌산이 많아요. 근데 갈멜 지역은 숲이 굉장히 우거진 지역이에요. 얼핏 들으니까 이거 좋은 예언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숲이 우거진 곳은 습하고 그늘져 있게 마련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떼를 주께서 먹이실 거다라고 해요. 숲은 양떼가 머물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양은 탁 트인 들판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목자가 맹수가 어디에 오는지 다 보이잖아요. 근데 숲속에 있으면 양이 먹을 풀은 많은데 먹을 수 있는 풀은 없고 습하고 그늘져 놓으니까. 그리고 맹수가 어디에서 어떻게 공격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근처까지 와도 눈치를 못 챌 수 있는 그런 불리하고 나쁜 곳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그것을 홀로 거주하는 양떼.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떼는요 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구와 같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목자랑 같이 있어야 됩니다. 뭐 양무리가 수천 마리가 모여 있어도 그 맹수 한 마리한테 다 먹잇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죽을 게 뻔해요. 양떼에게 목자는 절대적입니다. 성도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절대적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만물상자가 아니라 내가 그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양떼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의 기업의 양떼를 갈멜의 삼림 속에 홀로 두지 않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바산과 길르앗은 요단강이 이렇게 약간 서쪽 편에 동쪽 편에 기울어져 이렇게 쭉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쪽 요단강 오른쪽 편에 바산과 길르앗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 전체를 보면 약간 외곽지예요. 그런데 이 바산과 길르앗은 몇 군데 있는 유대 땅의 좋은 목초지 중에 요단 동편에 있는 두 곳의 목초지예요. 그러니까 양들을 먹이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죠. 앞에 나온 갈멜의 삼림보다 훨씬 양을 치기 아주 좋은 곳이에요. 이 바산과 길르앗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앗산에서 만족하리라. 똑같은 내용의 예언을 미가보다 90년쯤 후에 예레미야도 예언을 해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해서 동일하신 분입니다. 미가에게도 했던 예언이 예레미야에게도 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양떼를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먹이는데 갈멜과 바산에서 길라앗산에서 그들을 먹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역사 가운데서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심으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이시는 거죠. 단순히 육신의 양식을 먹인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소망,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소망이 어떤 거냐? 다시 구출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뭘 말해요? 출애굽을 말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로에게서 탈출하던 날. 그 날과 같이 너희들에게 내가 기적을 보여가지고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나올 때도 기적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각각의 지도자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바벨론에서 이런 기적은 없어요.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이랬던 것과 같은 기적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고레스라는 그 이방의 왕의 마음을 돌이키는 기적. 그게 뭐가 기적입니까? 여러분, 이건요 10가지 재앙을 퍼붓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셨던 기적이에요. 그 10번째 재앙을 쏟아내는 동안에 바로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왔다리 갔다리 했지만 완악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재앙 뒤에도 또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병거를 이끌고 쫓아왔던, 그래서 결국에 홍해에서 수장되었던 그런 바로였잖아요. 그 마음이 완악해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이들이 나오게 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나중에 성경에서 미리 봐서 알지만은 고레스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의 왕이 바벨론의 왕이 가도록 풀어주는 거예요. 돌아가라 고국으로 너희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도 없지만 항상 우리 생각보다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될까?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하는데 돼요. 또 반대로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너무 쉽게 될 것 같은데 할 때는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항상 놀랍게 역사하신다. 세 번째, 선지자가 말하는 소망이 뭐냐? 이방 나라들이 놀라며 두려워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망해가는 이스라엘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비방하고 비웃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중에 오바댜서라는 선지서를 볼 거예요. 미가 선지자, 미가서 앞에 있는 거죠. 오바댜서, 요나서, 미가서. 그 오바댜서에 보면 이 오바댜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것을 보고 막 비웃는 족속들, 특히 에돔 족속, 그 형제 국가 아닙니까? 올라가면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에돔 족속이 막 비웃거든요. 그 에돔을 향하여서 선포한 메시지예요, 오바댜서는. 그러니까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할 때도 얼마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비웃었는지 몰라요. 여호와라는 신 섬기면서 마치 가진 것도 없으면서 그냥 자존심 하나만 살아가지고 그냥 목에 빳빳하게 힘주고 다니던 저 히브리 족속들 드디어 망하는구나. 박수치고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주변에. 그런데 오늘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망하는 걸 보고 박수치면서 좋아하고 낄낄거리던 그 사람들, 그 나라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그걸 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오늘 본문은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들이 귀가 막히고 입이 닫힐 거라는 거예요. 할 말을 잃어버리고 너무 놀라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잠깐 어떤 착각에 빠지느냐, 하나님을 너무 작은 분으로 생각해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보다 조금 능력이 많으신 분 정도, 인간들보다는 조금 더 탁월하신 분, 뭐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삶의 어떤 작은 부분, 예를 들어 물질 문제, 건강의 문제, 학업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제목을 두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변화시키기도 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나라와 민족을 두렵고 떨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분은 온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도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생각하며 해야 돼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는 기도 들으실까? 이게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크게 기도해야 돼요. 내용을 크게 기도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커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은 우주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저 뭐 내 주머니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해 주세요 청탁하고 그러면 그거 하나 응답해 주고 됐지, 뭐 이런 정도로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될 만한 정도의 일만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되지도 않을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 정도 크기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에는 도저히 이 일이 안 될 것 같아. 내가 무슨 이런 일을 해. 여러분, 구두수성공이었던 가난한 D.L. 무디가 동일하게 구두수성공이었던 윌리엄 캐리가 그 구두를 수선하면서 그 가죽 조각을 대륙 모양으로 오려가지고 자기가 일하는 벽에 붙여놓고 그 꼬맹이가 구두 수선하면서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처럼 그들이 된 거예요. 아니 뭐 약간 우스갯소리로 믿자야 본전, 기도하는데 돈이 듭니까? 힘이 듭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써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이런 주의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도 크기의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방끈도 짧고 몸도 이제 여기저기 아파서 나이 들어서 서서히 노후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제 나이가 60인데요 70인데요 하나님 그 얘기 들으시면서 참 너 나이 많이 먹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너 많이 힘들겠네, 이제 좀 쉬어야겠다 그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12사도 뭐 바울까지 그 누구가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나이 먹어서 힘이 없어가지고 주일 못하겠어요, 좀 마지막 한 3년은 안식년 주셔서 좀 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 써서 녹슬어서 가는 것보다 다 써서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노동으로 일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꼭 막 어디 죽으러 가야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힘을 다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초점을 두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크기의 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선지자는 이러한 회복을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회복이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원적인 근거가 있어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19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러면서 허물을 사유하시며, 여기 사유한다는 말은 용서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인애라는 말은 긍휼, 은혜, 히브리어로 헤세드이거든요. 당시 고대에 그 당시에 신을 섬길 때 신에 대한 다른 사람 보통 이방인들의 개념이 뭐냐면 신은 무자비하다. 신은 우리가 잘못할 때 심판을 내리시고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두려움을 심어줘서 신을 섬기게 하는, 이게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는 원리였어요. 신은 무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이 돌거나 가뭄이 들거나 하면 신이 노해서 그러니까 노염을 풀어줘야 된다 그러면서 막 제사를 극진하게 드립니다. 심지어 막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까지 드립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의 신은 용서, 화해, 회복, 심지어 신이 자기를 섬기는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어준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저 노한 신을 달래서 신의 비위를 잘 맞춰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얻으면 되는, 그래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은 그 신과 그 이방인들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을 달래서 원하는 걸 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걸 잘 주는 신이 최고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잘 안 드리거나 제물을 제대로 안 바쳐서가 아니라 불순종하는 삶과 중심을 잃어버린 가식적인 신앙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시거든요. 그래서 심판하고 징계하시는데 그 속에도 뭐가 있냐? 용서와 긍휼이 들어있어요.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여러분, 이게 왜 정말로 소망의 근거가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끌려갑니까? 왜 심판받고 왜 징계받습니까? 말 안 듣고 죄 짓고 불순종해서거든요. 그러면 다른 신들 같으면 용서, 회개,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고통당해 줄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심판이에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죄악을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끌려가서 죽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참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다. 이게 진정한 소망의 근거라는 거예요. 뭐 먹이신다, 우리를 다시 구출해 내신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우리를 비웃던 그 나라들로 하여금 부끄러워하게 만드신다. 이거는 결과적인 거예요. 진짜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 나라가 끝장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인애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20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여기서 야곱, 아브라함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애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아니었다면 진작에 끝장나고 그냥 인생 볼 것 없는 그런 막장으로 결국 심판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그냥 내 본능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그냥 받을 심판만 예정되어 있는 인생이었어요. 참 연약하고 쉽게 교만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불신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먹이셔서 소망이 되고 우리를 구출해 주셔서 소망이 되고
우리가 승승장구해서 우리를 비웃던 사람들이 부끄럽게 되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결과고, 진정한 소망은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에도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때로는 멀리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떡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 하나님의 인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애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이 낙심되고 삶에 고난이 찾아와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인애를 기뻐하신다. 우리의 허물을 사유하신다. 그래서 고비마다 시련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